네, 우리 함께 찬송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영체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하는 애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293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
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심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밤에도 하나님 아무런 일 없이 하나님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이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의 첫 일과와 또한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시작이 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의 가장 큰 복인 참 평안함과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또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지요.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내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메마르고 지루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이 아니라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 새벽마다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틈틈이 사사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사사기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사기를 떠올리면 혹 어떤 이미지나 또한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동안 사사기를 설교하거나 또한 그 생각과 이미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사사기를 떠올리면 안 좋은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미지를 더 많이 떠올립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사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를 저술했던 사사기 기자는, 성경은 사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른 번역본도 가져왔습니다. 먼저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표준 세번역은 다르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라고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또 공동 번역, 이 세 가지의 성경을 모두 종합해 보면 사사기 기자는, 성경은 사사기를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적합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보다 왕을 다스릴 만한 제대로 된 통치자가 없었다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맨 앞부분은 이게 성경이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 뒷부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그대로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조금도 걸러질 것 없이, 필터링 할 것 없이 그냥 곧 법이고 그냥 실현하는 것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자기 생각이 곧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가 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적합한 지도자가 없고 내가 하는 생각이 곧 판단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준, 이 평가가 조금도 낯설게 들리지가 않고 문득 이러한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가 꼭 우리 사회 같다.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가 꼭 사회 같기도 하고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같기도 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들려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겠죠. 우리 역시 적합한 지도자의 부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국민을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지요. 사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도권을 비롯해서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시골, 동네 구석구석까지를 보면 적합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성도들만 달랑 교회에 남겨져 있는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도권에 크게 자리한 교회 역시 적합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또는 지도자는 있지만 그 지도자의 이기적임으로 양들이 갈 길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사회와 교회, 이러한 적합한 지도자의 부재와 또한 자기 생각이 곧 판단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오늘, 우리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 역시 자기 생각이 곧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21세기 또한 또 하나의 사사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사기 기자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이 평가는 여러분 곧 자기가 왕이었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말은 왕은 없었지만 그러기에 내가 왕이 되어 내 생각이 곧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문득 이러한 사사시대를 보면 잠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잠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잠언 기자는 보란 듯이 이렇게 말하지요. 왕이신 하나님을 범사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든 일에, 왕이신 하나님을 메마르고 지루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 기자는 말하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언 3장 6절에서 7절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 곧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경계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문득문득 내 안에 들어오는 숱한 죄악의 생각들, 문득문득 들어오는 숱한 이기심과 같은 생각들을 이기심이 들 때마다, 그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나? 그럴 수 없지. 한번 나의 생각들을 필터해 보는 겁니다. 걸음종이에 거르는 것이죠. 그리고 걸음종이에 걸은 후에 내려오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며, 또한 악에서 떠나는 길에 가까운 것이라 잠언 기자는 당시 학생들을 상당히 열심히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시대를 가리키면서 오늘 잠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쓸 수 있기까지 되게 많은 도움을 준 책이 있는데,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저술한 전성민이라고 하는 저자는요, 오늘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성민이라고 하는 저자는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 곳곳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사시대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볼 때마다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저 역시 이 신앙이라는 아주 좋은 명분으로 제 욕망을 굉장히 많이 포장하며 지내왔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욕망이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체를 가진 존재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도 욕망이 있고 지나가는 강아지와 고양이 역시 육체를 가진 존재기에 욕망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있고, 자고 싶은 욕망이 있고, 결혼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는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육체를 가진 존재는 욕망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져 창조되어져 있는 인간은 적어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한 가지는 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부풀어 오르는 내 자아를, 날마다 부풀어져 오르는 내 욕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욕망을 품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각자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욕망을 추구하되 그 천박한 민낯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죠.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속입니다. 남을 속일 뿐 아니라 자신도 속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욕망 덩어리를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은 잘 포장된 무덤일지라도 그 속은 사람이 썩은 내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어찌 저 욕망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내려놓지 못할까?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사기를 통해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세상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 속에서 그들과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틈틈이 사사기를 함께 나눌 때마다 사사기를 통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를 사는 우리 삶을 좀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날마다 부풀어 오르는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선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직 오늘 하루 남은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또한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욕망이 있고 또한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은 나쁘다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자연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것입니다. 다만 내 분수에 넘치는 것, 내 분수에 넘치도록 바라고 원하고 또한 그 욕망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것은 조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나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친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